나는 바람에
나는 바람에 나는 너를 바람에
하나님 말씀은 리위 6장 18절부터 8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를 이러합니다. 번제물을 단 위에 솥대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 위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채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붙은 불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시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설치지 불은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드시고 전능자시고 광림에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힘 얻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중풍병에서 실험받고 아무렇다 감기까지 모든 목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013년 웃으며 시작하자고. 불덩어리 받고 시작하자고. 폭발을 쳐. 불을 끄지 말자. 불을 끄지 말자고요. 장식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은 애굽을 출애굽의 기록이었고 레위기는 우대 제사 돌을 세워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중적으로 불로 해주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걸 느껴요. 그리고 불 받고서도 또 불 받으면 뭐하냐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불이라는 건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이 불을 받고서 제대로만 하고 나면 yan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불을 소멸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귀한 겁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한 분은 불 받겠다고 삼각산에서 40일을 굶기가 불이 기도하고 왔는데 불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더래요. 그래서 우유좀만 좋아지고 먹어서 배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불을 받는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대단히 소중한 거거든요. 귀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불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물을 사르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러졌다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되고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신지 않는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살키며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면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또 되는 게 없어. 우리가 그렇게 쳐서 60이 다 넘어 70고개가 되어 그때 시작해서 되는 사람이 있어. 그 뭐로 다니냐니까 마지막에 그제 사명 감당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맞고서 조금 하려고 하면 땡이야. 종신한 거 70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고난을 받고 자기도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거지. 우리 사람은 그렇게 이제 불림을 받는 것을 받은 분들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림을 받았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시작해가지고 헤매면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여간 1년 12달 집회를 해요. 30년 동안 그렇게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몰라요. 밖에서 무슨 얘기가 돌아가는지 세상에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잘 몰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비를 비가 불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그저 기도하는 대로 축복도 능력도 모든 게 다 와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심령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억지로 가서 아휴 주일날 또 왔네 그러고 가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 그걸 예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아직도 덜 됐습니다. 하나님 안목에 차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까지 마저 차야. 여기 오신 분들은 99도에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지금 99도 돼서 오신 분들이라고요. 살짝 건드리기가 많으면 끓을 텐데 100도 가서 불불 끓을 텐데 1도 올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2014년은 1도를 올리고 멋있게 살자고요. 축복받고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막 보다 보면 마라톤을 하잖아요. 처음에 찬송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난 잘 모르지. 그래서 성경도 찾아보고 생명의 말씀에서 가고 그 사건만 터지면 생명의 말씀에서 가는 거예요. 이런 책 좀 구해달라고. 마라톤을 하는데 그런 게 어디냐고. 그래서 그런 책도 구하고 그렇게 보니까 요가의 능력이 인력의 힘함에 허도들 동감이고 앞에 마차 앞에 달려가더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뛰어요. 뜁니다. 일어나시오. 목사님 일어나시오. 들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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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질 치가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려요. 어떤 목사님 와서 뒤에 앉았다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다가 뭐가 있나 중간에 앉아다 앞에 마지막 앞에 와서 막 찬송하시다가 아유 늘어지러 뛰었어요. 2바퀴를. 근데 사실 저도 예수 믿고서도 성경에서 마라톤을 못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뛰긴 뛰었는데 앉아서 생각하니까 뭐가 있어? 앉아서 뛰긴 뛰었는데 2바퀴 뛰었는데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들어가서 가셔서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하시는데
자기가 180도 달라졌더랍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아픈 사람은 조금 있다 각 신방 갈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어느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그럼 내가 금방 신방 가리다 그러고. 환자 기도해 두려워서 허질 안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꿔가고서 환자 기도하면 금방 나버리고, 밤중에 성도가 아프다고 그러면 전화로 나올지어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냥 나버리더라는 거죠. 이 능력이, 이렇게 뛰고 나면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온 목사님은 그냥 자기가 뛰고 같이 뛴다는데, 그래서 뛰라 하는 거죠. 목사님 일어나요. 딜쩌다 엎어질 치열. 이분들은 이제 능력자가 된 거예요. 원자의 능력자인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전체가 능력이에요. 뭐 그런 게 있느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사무엘하 6장 7절 여호와여, 하나님의 우시아의 잘못함을 인해서 또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신 제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은지라. 복궤는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나골의 타작 마당에 와서 소가 찌니까 복궤를 기울어지니까 이것을 보고 우시아가 잡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복궤에 하려고 했는데, 복궤에 하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복궤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궤를, 금고리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금 메고 가야 할 텐데 수레에 실고 갔다가 그렇게 혼이 난 거예요. 사람은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할 만하거든 이 자를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다 했고 절기로 하셨을까. 그 고통.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채찍 맞고 몸 찢고 등이 밖으로까지 패고 피가 투수가 되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등이 그렇게 밖으로까지 피투성이 되고 밖으로까지 파이도록 가죽이 다 묻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래도 그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우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던 게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병은 떠나갑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173장 같이 제물이 있어야 돼. 제단 앞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이 제물이 자꾸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홀히 생각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냥 받으면 이거 공짜다. 우습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받는 분들이 오래 지속도 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그 황소 한 마리 드린다며요. 그러면서 이제 황소 한 마리 갖다 놓고 나서 나중에 세지려고 하면 지리려고 하다가 황소 한 마리 그렇게 안 짓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가 그래서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유지가 되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주의 제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질 모든 것 지금 바칩니다. 그러잖아요. 그 3절에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비운 마음에 주의 이름 부위하여 성령 충만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불 받으려면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공짜 받는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받고 오래 유지할 분들은 헌금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래 가요. 그리고 그 헌금하고 받은 그거는 소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소중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불 받는다고 하는 거는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소원이 불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50장 49절에 보면 불을 던지러 와서 이 불이 이미 붙어서 무엇을 원하리요? 그 불덩어리 받으죠.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는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산 제단 위에 바치라고. 그 소중한 아들 100세에서 죽었으면 줄 때 얹고 달라고 할 때 얹고 따질 수도 있을 거라고 투정할 수도 있겠고, 근데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고 돌려줄 걸 믿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드리면 돌려줄 중심을 보고, 그 바치려고 할 적에, 주려고 할 적에, 잡으려고 할 적에 네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 아노라. 신경해주고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뿌리를 반대 바꾸려고 하면 뽑아버린다. 못 뽑아요. 모세를 봐요. 모세를 불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끌어냈잖아요. 불 속에서 끌려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버리지 못하는 지팡이, 마지막에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꼴을 또 못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이렇게 의지하는 것 같으면 그걸 못 보셔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을 하는 분들도 가끔 보면은 사람을 다 끊을 때가 있어요. 주위의 가족들까지 다 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끊을 때가 있어요. 집에서 괜히 집 밟고 괜히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다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수만,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도로 다 붙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내가 빨리 박사 깨져야 되겠구나. 두 산 두 발 딱 들면 그때부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버려요.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버려요. 알량한 지식, 알량한 물질, 알량한 내 건강, 이거 모두 다 버려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재물을 바쳐버리고 탈바에 불탈을 해가지고 바싹 타버리죠. 이것도 아니라 바싹 타버려요. 그러시면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매일같이 소환말식하고 천번 제단 지르고 전 성전에 불로 응답 받았잖아요. 불로 응답 받고 지혜를 받았고 그게 최고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마 모리아산에 올라갈 적에 가슴이 두근두근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고 별의별 다 생각을 하면서 갔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살릴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이 우리 사람 모두에도 그런 기쁨을 다 맛보셔요. 맛보셔요. 먼저 드리고 가장 소중한 걸 드려요. 10사람도 안 되네. 불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불덩어리를 받고 불덩어리를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있어야 하는데 에레미야 29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헤미산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하여 백성들에게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이 불이고 뜨거운 겁니다. 말씀이 믿으면 불이요. 불의 말씀을 들으면 불이요. 불의 말씀을 믿으면 불덩어리요. 성경에 불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불을 찾아요. 능력의 불, 지위의 불, 권능의 불, 사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불, 그 불덩어리 한 번씩 다 체험하시라. 그럴 때 사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불 받고 나면은 완전히 변하는데, 그 불덩어리 받고 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았다고 지평하던 것들이 다 필요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 만족할 건 못 삽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하면 그 위에 돈이고 뭐고 다 보너스로 다 따라와요. 믿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거부감이 오거든요. 그 헌금 얘기하면 그런 거 했다고 뭐 사입이라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 예배하러 갈 적에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것, 정말 이 불덩이를 받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별소리를 다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바꿔서 써보면 참으로 좋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내일까지 불러불러 할 테니까 다 받으셔요.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주무시지 마시고 처리하셔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내일 헌금도 하시고 그러면서 받자고요. 한참씩 생각하면서 여기저기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불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엠마오 가던 자가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뜨거워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불덩이를 받고 나면 마음 편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하면은 그렇지 않고 전도하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지만 그 결과가 없어.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를 시작하면 나중에 별말 안 해도 그냥 따라와요. 박살이 나요. 그 심령에 확 박혀요. 제가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워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사람을 하나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뭐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었고 믿음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서면서 난 불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년 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예배 인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냥 그 믿음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다가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예수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확 박히는 거예요. 심령이 박히더니 몰통이 박히더니 골통이 박히더니 확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양복을 했던 성각지에 미림나서라고 하는 양복점이 있었는데 1년에 우리가 한 30명의 그룹이 있었거든요. 1년에 2번씩은 해요. 춤추거든지 추독이든지 2번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600번을 하면은 1년을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30명이 2번씩 하면 60번 하면 10분의 1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 재단사가 있어요. 총각이고 청년인데 재단사한테 전도를 하면서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1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드려야 가라. 혼자 가라고 쑥스러워서 못 간다. 그래서 정신차고 참으로 가서 정신을 가서 시작하는데 그가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루다 미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팔을 풀어요. 자꾸 전도를 해놓으셔요. 그럼 때가 되면 거두어요. 농사지어도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 시간 기다리는 거지. 보리 같은 게 겨울에 심고 그 다음에 여름에 거두잖아. 금방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전도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내요. 한 번 간다고 했으면 그거 보리가 된 거예요.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만나고 얘기하고 제일 오래 간 게 3년 가죠. 3년 가니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400명 정도 전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종합장품이 마지막엔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영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돌아가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죄를 용서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은사받으면 뭐 할 거예요? 예언에서 뭐고 경물처럼 뭐 할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이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올바로 박혀놓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전도하는 성도들이고 서울에 다니고 무슨 사람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제가 알던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전라북도 임실인가 어디서 목회를 하고서 8년 만에 성경 거치고 사택 거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 그랬거든요. 내가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뭐가 있어요 물어보냐 그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철교하는 전해 들으면은 그분이 아주 세상의 믿음이 최고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없는 거지. 올라가라고. 근데 그 서울로 가니까 과거에 자기 전도사를 했던 교회에 이전을 하고 3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잘 됐다고 개최하냐고. 그래갖고 그 가락동 시장에 가서 옆에서 했는데 거기에 가갖고 자매 한 분이 공장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그는 28인가 됐는데 시집갈 생각도 아니고 저녁에만 오면 그냥 기도하고 매주 2사람씩 정도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데 목사님 목이 예쁘면 하나님 목이 있으면 더 예쁠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90명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주 그냥 2사람씩 전도회복을 합니다. 그 전도하는 신앙은 첫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 감으면 캄캄하고 눈 뜨면 세상만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회개한 게 있는데 요 앞에 그 사무실 뒤에 가면 소나무 하나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안에 앞에 거기에 이렇게 물을 파놓고 물을 여기서 흘러가는 거 대놓고 저쪽 안에서 저기서 비단잉어를 키우다가 장마가지고 터졌어요. 여기 비단잉어 깔린 거죠. 그 비단잉어를 몇 마리 사고 해서 거기다 물 넣고 쳐다보고 앉아서 저녁에 낮에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가 저녁에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잉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잉어가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이게 기도가 뭐가 돼야 되는데 잉어가 왔다 갔다 이거 빨리 치우자 그러고 금방 맺고 치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 취미생활 필요 없어. 골프 치면만 아마 예수 어디 아니면 골프만 볼만 볼 거라. 제가 옛날에 화토도 많이 쳤는데 화토 하루종일 치우면 들어오면 천장에 화토째 왔다 갔다. 화토째 날아다녀요 진짜. 바둑을 조금 줬는데 모든 거 보면 바둑이야. 그 당구들한테 하고 싶시다 말하는데 이게 당구 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 머리 맞들고 당구다.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빨리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자고요. 2014년 예수님을 바라보시 예수님 위해서 살자고요. 그러고서 불만 죽게 되면 이룩하고 보따사 보셔요. 같이 먹고 살자. 감사합니다. 아멘은 한 잔밖에 없어. 우리는 마음의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불덩어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덩어리가 임하는 그 뜻을 생각하셔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95%는 아마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5% 정도는 사명감으로 그냥 진짜 자기 기뻐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주위의 종이라는 분들은 또 사명을 받고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도구일 뿐이고 세상의 모든 그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포기하는 거는 천국에 가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보상받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누구에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 죽은 사람 있고 목자를 죽은 사람이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금년 2014년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좀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웃었고요. 오늘 이번 주에는 우는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웃네. 마음이 뜨겁지 않냐? 등산을 가다가 마음이 뜨겁지 않냐? 너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배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배에서부터 나와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웃음도 배꼽 밑에서부터 설렁설렁설렁해서 팍 터지는 거예요. 능력도 뱃속에서 나와요. 찬송도 뱃속에서 나와야 되고 말씀도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능력이 나와요. 입에서 헤헤헤 하면 그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도 모아서 써야 돼요. 부르다 보면 이게 나중에 모아져요. 목소리가 갈라지면 별로 은혜가 안 되지만 목소리가 모아져요. 목소리가 모아지면서 뜨거운 물 받고 전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 120문도가 아버지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불이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전도를 시작했다고요. 그때부터 사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때가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까지 이제 말세 말이고 이제 속고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니.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동네 보이는 거 다 사갖고 마지막 때 그 환란 때 여기서 그 먹고 마시고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하게. 그 2조 원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2조 원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땅 사고 다 먹고 마시고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뜰고요. 아멘도 안 해주시고. 그래도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2조 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할 때마다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행 2장 40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불이 체험하면 전도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불빛을 보고 온 구라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해서 구라파가 복음화되고 복음이 그리 돌고 돌아서 한국까지 들어오고 한국에서 돌고 돌고서 또 다른 데로 나가고 저렇게 3장 2절에 모세가 병이랑 불과 붙은 불을 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족을 60만을 이끌어낸 줄 믿으실 예수가 축원합니다. 불덩어리 속에서 만나고서 60만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이끌어 나온 거예요. 불 없으면 못했을 거라고. 그냥 죽었을겠죠. 그러나 불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쁨을 한 거예요. 힘들어도 하고 배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불덩어리를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 천국.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어떤 데면 주일날 또 왔구나. 탁탁 가방에 들었던 성도 가방 탁 들어갔고 그리고 들어와서 기어 들어왔다가 기어 나오는 사람들 무슨 은혜 받겠어? 그런 예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중심으로 정말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에는 적어도 가야 돼요. 30에 가서 찬송하고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예배도 하고 그러고서 그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또 사는 건데 그냥 급하게 그냥 뒤에 와서 앉았다가 뒤에서 빠져나가라고 하시는 사람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몰라. 제대로 들었나? 누가 와서 뭐 해? 누가 와서 돈 받을 때가 뭐 돈 밥 먹어야 돼.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뭘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혼인해야 돼. 한번 손을 봐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를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로마서 12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 예배를 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고 출애굽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변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부부가 남녀가 하나씩 살라고 그래요. 먹는 것도 자유하고 먹을 만한 게 있으면 모두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토요일날이 아니고 주일날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 살아오는 모두께서는 그 안식일교회 거기 꼭 토요일날 받고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영광의 날을 지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6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본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모두에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불떡을 다 받으시고 서머르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마 축원합니다. 아멘 했으면 꼭 해야 돼. 안 하면 지옥 가요. 아멘 했으면 전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등산하시면 해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마지막 뭐 하던 거 그때 2,500만 원이 얼마 때문에 그냥 날리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그룹들이 나중에 그래서도 그한테 그가 나를 못 보겠다고 그래서 찾아갔었거든요. 갔더니 삼청동 그 안에서 외국 바이더라고요. 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아주 잘하고 거기 가서 난 못 본다고 그래갖고 가서 거기서 제일 맛있는 점심 한번 사달라고 그랬죠. 내 도가니탕이래. 그래서 사달라고 먹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니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전도나 많이 하자. 또 그 그룹이 그 가족들이 1년에 1,000명씩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있으면 첫째 곳은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성경 내가 죽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도를 하면 꼭 성경 한 것이 사서 주면서 전도해요. 1년에 1,000명씩. 그 30만 원짜리 공짜이가 나중에는 하여간 하는 것마다 축복받아.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 만나면 그냥 지시스 프라이스 그래서 러비오 시작해갖고 그냥 전도하는데 기가 막혀. 그들이 결국 미국 카나다로 이민 가고 그리고 한 번은 멕시코에서 하고 그 둘이 주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그 원제가 12월 달에 1월 정초 하루에 저하는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네를 구원시키는 전도에서 고맙다고 한번 부른다고 그러더니 여지까지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전도하던 사람이 여기 건너가요. 그러면 자기 전도받은 사람으로 한 거 같이 똑같이 해. 제가 꼭 성경한 것이 사주어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술을 먹어도 그냥 몇십만 원씩 그 당시에 먹었는데 성경 한 100권을 사도 뭐 15만 원인데 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갖고 그냥 전하는 거지. 그래서 한 성경 400여 전하고 이 길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도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절일 정도가 되면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같은 전도가 잘 됩니다. 가만히 올 때부터 기도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안 믿는 사람 보면 마음이 절일 정도 아픈가 안 아픈가. 거기에 시작이 되면 전도해요. 하시자고요.